오늘 이 시간에는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 하면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그 사울 왕을 수식하는 말이 실패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사울이라는 이 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인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인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무엘상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왜 실패했는지, 그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비참한 그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울 왕이 실패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바라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왜 사울 왕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헛되이 날려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사울 왕이 마침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블레셋이라는 막대한 그러한 군사가 바로 믹마스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13장은 시작되는데, 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그 블레셋 군사의 어떤 강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고 또 그들이 결정했던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왕을 선택했습니까? 왜 왕을 달라고 했느냐? 바로 그들은 그 왕을 의지해서 근본적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국가와 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한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과 대항하겠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맞춰서 왕을 세웠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울 왕과 더불어서 블레셋을 대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블레셋을 보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은 또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들이 흩어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사울 왕 역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왜 번제를 드렸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 사울 왕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네가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사울 왕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울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물음에 변명을 일삼는 사울 왕에게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정리하면 왕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아시느냐? 왕이 한 그 행위는 바로 망령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는 자신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달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달랜다, 화가 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는 달래려고 하지 못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행위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사탕을 줘서 그때 쓰는 것을 막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사울 왕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을 때 구판을 벌여서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귀신을 달래는 듯한 그 모습을, 그 행위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편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의지해 볼까?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 사람에게 한번 내가 의지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망령됐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왕이 한 행동들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때는 꼭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정말 우리가 절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서 있는 그 모습 속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사울 왕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막대한 블레셋 군사가 진치고 있고, 언제 쳐들어와도 그들은 분명히 지게 되어 있는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전적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이고, 그 사울 왕에게는 흩어지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분명히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절벽 끝으로 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1cm만 더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제는 정말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데
1cm만 더 앞으로 가다가는 도저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마지막 1cm를 더 가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로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